손들어서. 예, 예.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인생의 근본적인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과제를 드렸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과제를 충실하게 합니다. 아무튼 과제를 이렇게 해 오시면 훨씬 더 이렇게 말씀을 듣기가 좋을 것입니다. 어떤 물건을 만났을 때 이 물건이 정말 저절로 생겼을까 아니면 누가 만들었을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창세기 1장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도 읽어보시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화면이 약간 옆으로 쏠렸는데 지금.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1995년도에 6월 29일에 참 엄청나게 큰 사건이 하나가 터졌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삼풍백화점이라고 서초동에 있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 교회가 그 서초동 인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간 사건 후에 저도 그 현장을 이렇게 가볼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큰 사건이었고 무려 501명인가가 사망을 당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한 900명 넘는 그런 분들이 부상을 당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엄청나고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했을 때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이제 그곳에 그냥 상가 건물을 지으려고 한 것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 건축주가 백화점을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바꾸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백화점을 짓더라도 4층까지 지으려고 했던 거였는데 그것을 이제 건설사까지 바꿔가지고 5층으로 지으라고 하게 되고요. 또 5층에 원래는 뭐 이렇게 그 실내 뭐 아이스링크인가 이제 그런 어떤 그 용도로 만들려고 했던 거였는데 또 이제 바꿔가지고 음식점으로 5층을 음식점으로 개조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난방을 깐다든지 또 여러 가지 그 무거운 그런 조리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이게 되면서 무리가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상에도 보면은 굉장히 무거운 그런 어떤 냉각탑 같은 이런 것들을 세우게 됐는데 그것을 이제 이동하는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철근을 넣는 부분 또 콘크리트 벽 두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그 건축 과정에서 자꾸 빼버리고 기둥 수를 줄여버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날림 공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불과 몇 년 안 된 그런 건물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인간의 그 욕심 때문에 이러한 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제 신앙을 생각해 볼 때 때때로 어떤 분들은 이 신앙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마치 이 삼풍백화점처럼 어떤 그 빨리 지으려고 하기도 하고 또 건축에 필요한 그런 분명한 그 설계, 그죠? 그 설계 구조 그대로 지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중간중간에 바꿔버리고 어떤 편의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이익을 따라서 임의로 변경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우리의 이 신앙의 집도 그냥 내 식으로 아무렇게나 지으면 결국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견딜 수 없이 무너져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너무나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복음반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여러분 신앙의 집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그런 부분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인도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교회를 수년 동안 혹은 수십 년 다녔어도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라고 했을 때는 약간 그 고개를 갸우뚱하시면서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있고요. 또 교회 다니지 않는 이런 분들 중에서는 뭐 하나님 계신 거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첫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었죠. 2018년도에 1월 28일이었는데 그때가 월요일이었습니다. 한 아주머님이 이제 저희 교회 다니는 분을 통해서 오시게 됐는데요. 그분이 이제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잠깐 이제 저와 인사를 나눈 다음에 이분이 대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근데 하나님이 있기나 해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탁 물어보시는데 순간적으로 좀 당황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너무나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제 주머니에 있던 볼펜을 딱 꺼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주머님에게, 아주머님, 이 볼펜이 저절로 생긴 것 같습니까? 누가 만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거야 뭐 누가 만들었겠죠? 라고 이제 답변하셨는데, 제가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머님, 혹시 이 볼펜을 만든 분, 사장님, 이 볼펜을 만든 사장님 혹시 만나보셨나요? 그랬더니 못 만나보셨대요. 그러면 이 볼펜을 만든 회사는 가보셨습니까? 그랬더니 뭐 시간이 없어서 가보지 못하셨대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 볼펜에 대해서, 아니, 아주머님은 분명히 만드신 분도 그 다음에 만든 회사도 가보지 않으셨으면서 어떻게 이 볼펜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고 누가 만들었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은 에이, 그래도 그건 만든 거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런 어떤 물건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번 주 과제로 드린 것이 뭐냐면 어떤 물건을 만날 때마다 이 핸드폰이 저절로 생겼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그죠? 이 볼펜이 이제 누가 만들었을까? 아니면 저절로 생겼을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해보도록 했습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죠. 이런 책들이 저절로 생겼겠는지 아니면 누가 만들었겠는지,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사실 저절로 된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시계가 있는데 얼마 전에 다이소에 가서 아주 그냥 싸게 3,000원인가 뭐 이렇게 샀습니다. 이런 시계 같은 경우도 보면 저절로 된 게 아니죠. 다 누군가가 만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조끼라든지, 그죠? 또 마이크라든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건들 보면요, 뒤에 커튼도 있고 이러는데 저절로 된 것은 과연 있을까요? 이번 한 주 동안 더 이렇게 여러분 또 과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물건을 만나든지 어떤 사물을 만나든지 한번 그런 식으로 질문해 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저절로 생겼을까? 아니면 누가 만들었을까? 우리가 이제 쭉 돌아보면 알겠지만요, 사실 저절로 된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3장 4절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요, 영원히 변치 않는 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또 그냥 생각에 그렇게 믿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근거로 해서 이 말씀,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3장 4절입니다. 354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히브리서 3장 4절 시작.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집마다 누가 있다고요? 집마다 반드시 지은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마다 건설 회사가 있죠. 그런 이 아파트마다 건설 회사가 있고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고 물건마다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바로 모든 물건은 만든 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 이런 얘기들을 좀 전에 했었는데
여러분이 잠시 이제 눈을 돌려서 바깥을 보면요. 바깥에 이제 나무들이 있잖아요. 또 산이 있고요. 또 겨울이 되면 며칠 전에 이제 눈도 내리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 산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 눈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 저절로 생긴 것일까? 아니면 누가 만든 것일까? 또 날아다니는 새를 보면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은 비행기를 만들었지만 새는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새라는 것이 있을까? 물고기는 어떻게 저렇게 헤엄치고 있을까? 이런 것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너무 신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절로 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물건들을 보면서 어떤 생물들을 보면서 이것이 절대로 우연히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또 잠깐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죠? 누가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 천지의 주인과 임금이 되시니 손으로 지은 어떤 신전, 어떤 손으로 지은 예배당, 여기에 계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닌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모든 만민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날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요. 여러분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고요. 또 오늘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잖아요. 이렇게 호흡하는 것, 이것도요. 여러분 마음대로 호흡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호흡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호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장을 뛰게 해주시고요. 허파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할 때 보면 그런 모든 음식물, 과일이며 곡식이며 반찬이며 이 모든 것을 친히,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모든 물건은 반드시 만든 자가 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만들지 않은 흔히 자연이라고 했던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 이 모든 만물은 마치 우리가 인공물, 사람이 만든 물건이 절대로 의자나 책상이나 컴퓨터나 저절로 생길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보이는 그런 새와 또 해와 달과 별들이며 또 산소며 이 모든 것들이 절대로 저절로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느냐? 그것은 사실은 질문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누구에 의해서 존재케 됐다면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피조물이죠. 지원받은 존재죠. 성경에서는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되냐고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친히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가 무슨 뜻이냐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뭡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피조물,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이시고 스스로 계신 분인데 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대표적인 하나님 이름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바로 스스로 계신 분, 나는 나다. 이렇게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만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가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누가 만들었냐? 그건요 하나님 아닌 것입니다. 누가 만들었다면.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데 오직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어때요?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어떤 아기가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잠깐 한번 그 아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입니까? 화면이 지금 작게 보일 수도 있는데, 자, 조금 크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입니까? 보이죠? 예. 지금 이 아이가 누군 것 같아요? 예, 누구냐면 저의 손녀입니다. 김하린이라고요. 저의 손녀인데, 자, 이 아이를 볼 때 어때요? 여러분, 이 아이가 저절로 생겼겠습니까? 이 아이의 부모가 있겠습니까? 이 아이가 부모가 없이 저절로 자기 혼자 알아서 그냥 생겼겠습니까? 어때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어떤 아이들 보면요. 아까도 이제 저희가 주일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아이들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그 아이들 모습 보면 너무 귀여워요. 참 너무 귀엽고 그다음에 참 신기하고 또 저마다 이렇게 부모를 닮아서 이렇게 태어나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요. 절대로 그 아이들은 저절로 혼자 존재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 아이의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 어떤 아이가 있다. 이건 뭐냐면요, 저에게는 저를 낳아준 부모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아이가 있다는 것은요, 저에게는 저를 낳아준 부모님이 계십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모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보면요, 이 아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아이가 아니 부모가 어디 있냐? 나는 부모 없어. 물론 이 자리에 없을 수 있어요. 잠시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그 아이에게는 부모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지금 이 자리에 태어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이의 존재가 그 부모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하고 있는. 그죠? 이 물건 자체가 뭡니까? 이 물건은 이 화면이 흐려서 지금 보이지 않겠지만 삼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 핸드폰입니다. 이 핸드폰 자체가 뭡니까?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저를 만들었어요 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바로 그 부모가 없다 해도 그 부모 때문에 이 아이가 존재하게 됐고요. 지금 이 자리에 이 볼펜을 만든 송삼석 회장님, 모나미 볼펜의 회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그 회장님 때문에 이 모나미라는 볼펜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 모든 물건은요, 항상 무엇을 증거하고 있냐면 나를 만든 자. 어떤 그림 작품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뭡니까? 그림자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음악이 들려집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 음악을 지은 작곡가라든지 그 음악을 부른 사람의 그런 그 목소리, 그죠? 그 작곡, 노래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이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만든 자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날아다니는 새라든지 이런 모든 인간이 만들지 않은 그런 만물들을 볼 때 이 만물은 자기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만든 자가 있어요 라고 하고 강력하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그 존재를 너무나 몰라보고 무시할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장 968페이지입니다. 1장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선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과 땅까지 다 동원해서 뭡니까? 귀를 한번 기울여 봐라. 이 기가 막힌 사실들을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죠? 어떤 부모가 있는데 그 부모가 자식을 정말 힘겹게 뭡니까?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자식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한 거냐 이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한번 또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죠? 소는 그 임자를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짐승들 어때요?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개를 키운다면 어떻습니까? 주인이 돌아오면 개는 어떻게 하죠? 엄청나게 환영합니다. 막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막 그냥 막 이리 뛰었다 저리 뛰었다 그냥 주인에게 막 달라들고 이러잖아요. 막 연신 꼬리를 흔들면서. 그런 개의 모습 보면 참 이 개는 얼마나 충성된지 모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외롭기 때문에 개를 많이 키웁니다. 그리고 막 반려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심지어 막 개랑 결혼까지 하고 지금 아주 제정신들이 아닙니다. 인간이 개랑 결혼한다고 하는 이런 아주 정말 정신 나간 그런 시대가 돼버렸는데, 자, 여기 말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소도 자기 주인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나귀도 자기 주인의 그 구유를 알아보고 개도 뭡니까? 집에 키우는 개도 자기 주인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왜 하늘과 땅이여 귀를 기울이고 한번 이 정말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사실을 한번 들어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존재케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상에서 선택된 그런 백성들로 삼으셔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데서 건져내 주셨고 정말 이 불기둥과 또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쭉 이끌어 오시면서 매일같이 하늘에서 새벽에 이 만나라는 그런 음식을 쭉 내리게 해가지고 그런 음식을 광야에서 아무 농사도 지을 수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친히 먹여 살리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멀리하고 떠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시면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나셨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혼자서 알아서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호흡을 주장하시고요, 생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별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과일을 만든 게 아니에요. 사과, 배, 귤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만드셔서 우리 인간에게 공급을 해 주셨는데 우리 인간은 그런 것들을 다 누리면서도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5장 7절부터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를 창조하였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빛도 어둠도 평안도 환난도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요. 이사야 45장 9절입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도공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에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고려자기가 자기를 만든 그 도공에게 다툰다든지, 그죠? 시비를 건다든지, 그렇다면 그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냐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한테 무엇을 낳았소? 어머니에게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에 수고를 하였소? 라고 묻는 자는 화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무시하고 대적하고 업신여기고, 이것이 바로 죄인 것처럼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우주 가운데 굉장히 놀라운 자연 법칙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볼펜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 손에서 이렇게 딱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 떨어질까요? 바로 이 중력의 법칙, 만류인력의 법칙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법칙을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지나는 삶을 쭉 돌아보면요, 이 세상에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런 법칙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뜨거운 커피를 딱 끓여가지고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요,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뜨거웠던 것이 어느덧 미지근하게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이 뜨거웠던 것은 두면 점점점 식는 이런 그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력학 제2의 법칙이라든지 어떤 그런 어떤 법칙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점점점 무질서해지기도 하고요. 또 에너지가 점점 이제 약화되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에너지가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것으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또 지구는 24시간 안에 계속 이렇게 자전을 하잖아요. 그리고 지구가 태양 둘레로 이렇게 한 바퀴 공전을 1년 주기로 이렇게 공전하고 있습니다. 자전을 한다든지 공전을 한다든지, 또 달이 지구 중심으로 또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이 세상을 보면요, 우주 가운데는 너무나 신기한 그런 법칙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사실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제 도대체 이런 법칙이 어떻게 생겼을까? 지구가 자기 혼자 알아서 그렇게 도는 걸까요? 지구가 나 알아서 돌고 싶다 해서 도는 걸까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팽이 돌려보신 적 있죠? 어릴 때 보면 팽이 가만두면요, 절대 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 팽이 치기를 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이제 돌려놓고 막 이렇게 팽이를 때립니다. 그러면 이 팽이가 막 뱅뱅뱅뱅 돌잖아요. 계속 돌려야지 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구가 자기 알아서 스스로 도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지구를 돌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요, 우주를 지으신 그분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금 붙들고 계신다고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된 만물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법칙 가운데 지금 운행되도록 하나님이 한순간도 놓지 않고 지금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일에 잠시 놓아버리면 온 우주는요, 어마어마한 혼란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와 같이 이러한 일정한 법칙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되려다 보니까 됐겠지. 아닙니다. 어느 것 하나도요, 아까 말씀드렸죠, 팽이 저절로 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계속 쳐야만 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돌리고 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공전하게 하고 이 우주를 지금 운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과학자 중에 디네스 드소우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많은 위대한 과학자들은 이것이 얼마나 이해하기 힘든 현상인지 깨닫게 된 후 큰 충격을 받곤 한다는 것입니다. 우주가 스스로 수학처럼 정교한 수많은 법칙 아래 꼭 존재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죠? 우주가 그런 어떤 많은 법칙 아래 존재해야 될 필연적 이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살펴보니까 뭡니까? 우주가 굉장히 놀라운 법칙 가운데 지금 운행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실들을 확인하기 전에는 불규칙적으로 그냥 어느 순간 우주가 존재했다가 사라지고 뭐 이런 거 아니겠는가, 그냥 무질서하게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요,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양자역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리차드 페인만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연이 수학적으로 매우 규칙적이라는 진리는 정말 신비로운 것이다. 자, 자연이 수학적으로 매우 규칙적으로 이렇게 쭉 운행된다는 것은 정말 신비로운 것이다. 온 우주에 온갖 법칙들로 가득하다는 사실은 일종의 기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온 우주 가운데 놀라운 법칙이 있다는 거, 이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 법칙을 세운 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볼펜을 갖고 있는데요. 이 볼펜을 보면요. 볼펜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요거 열어보면요. 이렇게 뚜껑이 열렸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 뚜껑을 닫기 전까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 작은 홈이 패여 있습니다. 보통 나사로 보면 이 볼트와 너트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뭡니까? 홈이 되어 있고 여기 스프링이 있습니다. 이런 스프링이 도대체 왜 존재할까? 또 여기에 왜 이 나사가 있을까? 이거 다 지금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이 나사의 간격이 조금만 달라도요. 닫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 볼트나 아무 너트나 닫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딱 맞는 그 간격으로 그다음에 그런 홈이 파여져야만 되는 것처럼 이 우주 가운데 굉장히 많은 그런 온갖 법칙들이 있는 것은 누군가가 그 법칙을 존재케 한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네 번째 마지막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만들어진 물건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이 인간은 약 100조 개의 세포로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 안에 DNA라는 유전자 암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이 이제 과학이 발달돼서요, 이 유전자 암호를 해독을 했습니다. 해독을 했는데요, 그 유전자 암호에 이 DNA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그것도 막 굉장히 정밀한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 네 가지 어떤 물질로 이루어졌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아데닌, 티민, 그 다음에 구아닌, 시토신, 이런 네 가지 물질로 이중 구조의 어떤 나선형으로 이렇게 DNA 염기 서열이 쭉 이렇게 형성돼 가지고 이 나선형으로 쭉 되어 있는데 이 길이가 굉장히 작죠.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를 쭉 나열해 보면 약 2m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 염기 쌍들의 그 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약 60억 개의 염기 쌍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DNA 안에, DNA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DNA 안에 4개의 어떤 물질로 이렇게 서로 막 꼬여져 있는데 그 꼬여져 있는 길이가 약 2m 정도 쫙 나열하면 2m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서로 쌍으로 연결되는데 그 쌍수가 60억 쌍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60억 쌍의 이 DNA 그 구조가 그 사람의 눈썹 모양, 눈 모양, 코 모양, 입 모양, 이 모든 것에 대한 정보가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끔 집에서 어떤 식물을 딱 끝꽂이 해가지고 뜯어가지고 바로 이 물에 이 땅에다가 심어 놓으면 나중에 이제 뿌리가 딱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다른 식물로 마찬가지 그 식물로 자라는 이런 거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인간이 과학적으로 어디까지 지금 접근하고 있냐면요. 사람 머리카락,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딱 뽑아가지고 거기에 유전자 암호가 다 담겨 있어요. 요걸 갖다가 배양해가지고 그 사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간, 콩팥, 신장, 심지어 두뇌까지 다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DNA 안에 그 사람의 설계도가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과학자들이 놀라는 것은 뭐냐면 절대로 이것은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고도의 지능을 가진 어떤 지적 설계자가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들어진 물건을 보면요, 만든 자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핸드폰을 보면 핸드폰 만든 자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이제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 미세한 머리카락, 또 사람의 이 피부 세포 하나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그 세포를 뜯었는데 그 안에 그 사람의 유전자 암호가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 알 수가 있어요. 응? 누가 범인인지 알 수 있다니까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그 사람의 고유 설계도가 거기에 딱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복제하면 그냥 그런 사람을, 똑같은 사람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하는 시대까지 우리가 지금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누가 도대체 이것을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아까 잠시 제 손녀를 보여드렸는데 제 딸과 사위가 손녀를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낳은 거예요. 손녀의 눈, 코, 귀, 입, 심장, 콩팥, 내장 어때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을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그냥 낳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이미 하나님께서 그 각각의 유전자 세포를 다 두시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결합하게 되면 바로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아기가 생길 수 있도록. 근데 너무너무 신기하게 이 작은 세포 두 개가 만났는데 거기서 계속 뭡니까? 분열을 하는 것입니다. 핵분열을 하듯이 계속 분열하면서 나중에 너무너무 신기하게 눈이 되는 부위가 있고, 코가 되는 부위가 있고, 입이 되는 부위가 있고, 위장과 콩팥과 간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시편 139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39편 13절서부터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내장을 오장육부를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엄마 뱃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께서 뭡니까? 이 DNA 유전자를 심으시고 그 유전자가 마치 콩 심으면 콩이 나듯이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통해서 계속 유전자를 통해서 이렇게 자녀들이 생겨나게 하시는데 그 자녀의 내장과 간과 콩팥과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하십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와 그 일들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면요, 정말로 신기하고 오묘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물론 그분이 하나님인 걸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아는 것은 뭡니까? 과학자들이 오늘날 이구동성으로 지적 설계자가 있다. 고도의 지능을 가진 어떤 분이 이러한 신기하고 오묘한 법칙을 가지고 만들었구나 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핸드폰은요, 삼성 핸드폰입니다. 왜 삼성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요, 삼성이라고 딱 적어놨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삼성 회사에서 우리 회사가 만든 제품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분의 말씀인 성경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내가 온 우주와 지구와 인간들을 지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 창세기 1장 과제하셨습니까? 1장 읽어보시면요 쭉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 그분에게는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매일 하루에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질서를 따라서 맨 먼저는 원소와 기본 밑그림을 그리시고 차츰차츰 필요한 것들을 채워 넣으시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저는 몇 주에 걸쳐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잘 모를 것입니다. 이번에 몇 주를 통해서 쭉 들어보시면 하나님 계실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데도 왜 내가 그 하나님 몰랐을까? 그 이유까지 이제 몇 주 후에 알려드릴 것입니다. 지금은 차근차근 하나님이 존재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첫 시간 이 부분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물건은 누가 있다고요? 만든 자가 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모든 아기는 누가 있다고요? 그를 태어나게 한 부모. 부모라는 어떤 존재. 오늘날 결혼 안 하고도 자식을 낳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 생물학적인 부모라는 그런 존재가 반드시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아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세 번째로 또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온 우주에 가득한 이 법칙들,
변치 않는 이 법칙을 세우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은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그렇게 되느냐? 바로 중력의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법칙을 만든 자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뭡니까? 우리 인간의 이 DNA, 유전자, 암호를 보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이해할 수 없어요. 정말 오묘하고 신기하고 정말 이 엄청난 정보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포 안에 그 안에서 또 뭡니까? 거기에 또 60억 쌍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이런 염기 서열이 쭉 연결돼서 나선형으로 돼 있대요.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계속 밝혀 나온 것입니다. 그런 이런 엄청난 일들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곳에 집어넣었을까?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죠? 컴퓨터 만들어 놓고 인간은 와 대단하다 이러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을 보면 소우주라고 하죠. 이 엄청난 이 인간의 모습,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드신 이런 설계하신 그분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인간이, 어떻게 이런 만물이 존재하게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바로 그런 의문을 가졌다고 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에서 이런 의문들이 다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차근차근 이런 말씀들을 직접 찾아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요 점점 알게 되겠습니다. 오늘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도 어떤 물건을 만나든지 또 하늘을 보면서도 저 태양은, 저 달은, 저 별은 안 보이네요. 자, 아무튼 나무라든지 새들을 보면서 물고기를 보면서 이것이 이 물고기가 저절로 생겼을까? 누가 만든 것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두 번째 과제는요. 여러분 전도서 3장 어디라고요? 전도서라고 성경 가운데 정도 부분에 시편 다음에 잠언 전도서의 3장이 있습니다. 이 3장을 읽어보십시오. 이건 예습입니다. 다음 주에 하나님의 존재 모든 물건은 목적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전도서 3장을 보시면요. 목적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창세기 1장도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분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요. 또 여러분 중에 정말 아직 이해가 안 된다. 들어보면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제 전화, 문자 주세요. 그리고 또 정말 이렇게 통화하셔도 되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거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는 만나서 교제하는 거 참 좋아하니까요.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좋고요.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